거기 아무것도 없던 땅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뜻밖입니다. 광야는 기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광야 체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던 땅에 기쁨이 있고 꽃이 피고 노래가 시작된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위로가 함께 흐르는 책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을 쫓는 유다, 교만한 열방, 이 무너진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은 그 사이에 놓여 있죠. 35장 앞장이 34장인데 에돔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는 저주의 장입니다. 그 심판의 끝자락에서 광야의 꽃이 피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와 조금 닮아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 사건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당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막강했어요. 현대판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그런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고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을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자기들의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 대표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막 안 증거교회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2절에서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 갖다 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가문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들이 놓여있던 그곳, 다음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온 세상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 지팡이에? 누구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무것도 없던 막대기, 죽은 나무 토막,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었나요? 이 나무가 신비한 나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자리는 광야든 막대기든 메마른 땅이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싹이 나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날 어찌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꽃이 피지를 않냐고요. 어떻게 20년을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달인이 돼, 달인이. 근데 20년 30년을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어지간히 설교에서는 은혜 못 받아, 이 정도 실력이 됐는데 왜 어찌 목사가 애국 다니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 초청하면서 소개할 만한 인물이 점점 교회들에게서 줄어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곳은 사막이든 돌짝밭이든 막대기든 병원이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최소한 10년 단위로 뭔가 매듭이 쳐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건 단순히 당신이 리더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죽은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역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제사장의 정체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는가? 목사님한테 권위를 빼라고 할 때만 목사님만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써먹는 말이 제사장입니다가 아니야. 제사장의 정체성은 내가 찬양팀을 맡았으면 그 찬양팀이 꽃이 피어야 돼. 내가 맡고 있는 그때가 찬양팀의 가장 큰 전성기가 돼야 돼. 내가 기업을 맡았으면 그 기업은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 내가 사역회를 맡았으면 그 사역회 역사 가운데 안 사라져야 돼. 그 사역회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곳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는가? 목사님, 요즘은 안 모이는 시대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목사님, 핑계를 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죽은 곳에서 꽃이 피어야 된다고요. 신실한 자에게 열린 문이 있다. 끝내 열고야만은 신실한 종이 제사장. 내가 군대에 가면 그 부대가 살아나야 돼.
교회가 묵은 땅이 되면 안 돼요. 묵은 땅은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아주 그냥 로타리를 많이 타락하셨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앵만 해도 아멘이 나오는데 타락했어. 여러분 시골에서 로타리가 어쩌다 한 번씩 치니까 이게 돌리는 게 잘 안 돌아가. 거기다가 기름을 칠해야 돼.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로타리발이 쫙 내려와. 이 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로타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영우 장로님들 경기 좀 꺾어야 쓰겠네. 애들한테 좀 시청각 교육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가볍게 로타리를 치려면 로타리발을 올려가지고 샥 치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발이 흙에 닿더라 이렇게. 그걸 깊게 쳐버리면 또 안 돼. 근데 제대로 된 농사를 지으려면 이걸 어지간히 쳐서는 안 돼. 타락했다니까 우리 교인이. 이걸 이빨이 내려가지고 경운기 엔진 소리를 올려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돌다가 시동이 꺼져버려. 탁 쳐는 거야.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해 줄 목사가 별로 없어. 이때 엔진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시동이 꺼져버린다니까요. 이게 뭐 가벼운 거 상추 같은 거 갈 때는 깊게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엔진 달달달달달달 가면 돼. 새신랑으로 그 대충 가서 두 부부가 서로 돌만 건져내고 해도 그 상추 심을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뭔가 나무를 심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심으려면 제대로. 안 돌릴게요.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를 이게 뭐냐, 돌이 튕기는 시간이 지금. 그래서 도타리 칠 때는 장화를 신고 쳐야 돼.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쳐야 뭔가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보고 왜 그렇게 설교할 때 오후 같은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이렇게 막 약간 좀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점점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땅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보만 넘겨도 아멘이 나와. 주보만 넘겨도. 자, 목사만 지나가도 웃음이 나와. 주일 오후 시간에 그 2시에 완전히 우리 교회 애찬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도 아주 뭐 뼈가 나와버려. 뼈가. 아니 주일 애찬에 이렇게 뼈쯤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제발 좀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번 피택자들은 남의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내가 집어넣어놨어. 이번에 반드시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갔다 와보기요. 수요예배도 가보고 새벽 예배도 가보고 신천지 취급받지 않게 잘 행동하고 오시기 바래요. 그렇게 먹고 주일 오후에 딱 예배 드리면 바로 눈꺼풀 내려오고 바로 이때 올려가지고 그리고 에어컨을 최대한 낮게 틀어서 원백 추워 죽겠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물어봐. 왜 우리가 이렇게 춥냐고. 내가 설명해 줬더니 에어컨 담당이 조금만 이 정신 못 차리고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좁으면 됩니다.
어지간히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는 와닿지도 않아.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해. 모든 것이 아멘이야. 처음 교회 우리 정밀이 성도님, 집사님 지금 됐잖아요. 저 지금도 그 순수함이 살아있죠. 저는 호로로 이렇게만 해도 타. 오, 이렇게만 해도 외부 강사 부흥이 할 필요도 없어. 오, 이렇게만 해줘도,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싹이 나버려. 그런데 어지간히 해가지고 순종하네. 듣지도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미동도 없어. 그래서 내려서 쳐버려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목사가 전 세계에 소개할 만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죠. 난 우리 교회가 꽃이 피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른 땅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동네에서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 꽃이 피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여러분 가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은 가문들이셨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노문을 쏟고 피를 쏟고 순종해서 여러분 집안에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묵은 땅 되지 않도록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저와 함께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조금만 게을러지면, 조금만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희 집안은 잡초가 일고 금세 두 아들이 무너지고 저도 그냥 목회 그만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이 되도록 또 묵힌 땅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묵은 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막 갈아엎어야 돼. 교구 하나 바꿔놨더니 벌써 싱싱해지는 겁니다. 다 목양장들이 다 이제 길 들여놓고 다 전라도 말로 조시를 잡아놓고 다 이렇게 이제 타닥 이 서면 타닥 이거 타닥 맞추면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엎어 갑자기. 이제는 문자 한 통이면 컨트롤이 다 되도록 다 조시를 맞춰놨는데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 이거 맞추는 게 어렵거든. 이게 갈아엎어 놓으니까 금세 싱싱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게 목표예요. 열매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이혜인 시 내용인데,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속이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결론부가 또 은혜가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오신다. 백윤영. 신앙송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음악이 올라가고 문화개방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사절이 오늘 본문의 정점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광야를 이겨내는 힘은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강해져서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광야의 꽃이 피고, 어떻게 하면 광야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어떻게 하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오시니까 우리 가문이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오시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우산동에 오시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동네가 이렇게 멋진 동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헬기 타고 또는 드론 띄어서 우산동 광산구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지는데, 불야성처럼 불이 켜지는 그곳이 있는데 어딘가 내려와 봤더니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비행기에서 쫙 내려보면 다 사막인데 아름다운 조명이 하늘을 확. 이곳이 어디냐? 라스베가스입니다. 여러분, LA에서 그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 길은 하나입니다. 라스베가스를 향해, 그랜드 캐년을 향해서 차를 타고 쫙 하면요, 끝없는 사막입니다. 거기서 기름 떨어지고 자동차 빵꾸 나면 떼 뺏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4시간 동안. 뭐 미국 횡단, 우리 뭐 전라도 생각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카센터가 수백 개가 나오고, 그런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쫙 진짜 끝이 없어. 그리고 잠시 차가 빵꾸 나면 부르면 오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차가 올도막에 에어컨도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꺼지면 어디 나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내리면 바로 그냥 100도씩이야, 100도. 후라이를 거기다가 하면 그냥 후라이가 돼버려. 그냥 완숙이 돼버리는 이 찐듯한 떼약볕 속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쫙 달려가다 보면 라스베가스가 쫙 보이는데, 저기 후보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도시를 만들고, 또 더 놀라운 것이 이번에 어떤 그 미국 놈들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 휴즈, 하여튼 휴즈인가 있어요. 휴즈, 휴즈인가 그 휴즈인가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자기 그 님을 위해서 그 나무도 없는 그 사막에다가, 거기다가 그 정원을 만들어 줬는데, 레드락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그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한기퉁이 있는데, 온 세상에 거기에 푸른 초장을 만들고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고, 다 사막이고 이상한 황량한 그냥 구부러진 나무뿐인데 하늘을 향해 있는 그 나무가 쫙 있고, 거기서 또 내 아내에게는 최고의 양질의 스테이크를 줘야 된다, 내 그 여인에게는.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를 갖다 키웠는데, 소를 그냥 삐쩍 마른 소가 아니라 아주 그냥 움직이기도 힘든 소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최고의 그 소고기를 먹인다고 지금도 그 소를 거기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가도요, 그 떼약볕에서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나는 그 소의 심리를 잘 압니다.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사막 위에도 물이 오고 누군가가 꿈을 꾸니까 푸른 초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오신 우산동,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 노래는 너무 잘해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아 성령이 오셨네, 아 성령이 왔어. 아니 후보 때문에 물만 내려와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성령이 왔어. 성령이 우리 집안에 성령이 왔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오셨는데 온 세상에 꽃이 없어. 꽃이, 열매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선조들은 그렇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니까 술주정뱅이 동네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위대한 변호사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위대한 의사, 의료인들, 법조인들이 세워지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술주정뱅이가 해결을 하고, 우산동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겁내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시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셨다. 병상에서 죽어버리면 어찌했을까? 음에 암 걸려버렸네. 음에 수술하다가 확 죽으면 어찌할까?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청사교회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대에 있는 아들이 벌벌 떱니다. 어쩌면 좋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청사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다.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사님 이번에 수술하시고 나면 집사님 인생에 꽃이 필 겁니다. 집사님 인생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한테 그런 말 해주셔야지.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을 내세요. 굳세어라. 언제부턴가 저만 쫄고 여러분 안 쫄시더라고요. 쫄고 있는 나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쫄문 쓰겠습니다 하지 말고, 목사님 굳세어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오셨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주님이 보내신 종이 왜 쫓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놀라지 마라. 사막에도 꽃이 핀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핀답니까? 목사님은 참으로 뻥을 치십니다. 우리 가문은 끝났어라. 우리 가문은 뭐 해도 안 되라. 내 같은 이 주시 신세에 무엇이 되겠소? 우산동에서 무엇을 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요즘에 저는 올곡동에 좀 자주 갑니다. 리가이 막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왔고, 어제는 전화 와가지고 리가이 막신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십니까? 목사님 그 점심 한 끼 하시겠습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자는 말인 줄 알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차 한잔 먹고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러시아식으로 밥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올곡동에 가서 그 러시아 식당에 갔는데, 와, 나 얼마나 맛있어 본지.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 숯불갈비와 여러 하나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올곡동 맛집을 제가 찾아가지고요, 그곳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가이 막심하고 대화를 쭉 나누는데, 나이가 35살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온 지 8년 됐어, 8년.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그 극동 연해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극동대학, 우리 그 블라디보스톡 한 팀은 알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 사진도 찍고 그 대학교 구경도 하고, 그 우리 거기 러시아의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한국 학생들도 데려가고 이래요. 근데 거기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똑똑해. 근데 우리 나라에 왔는데 이 고려인 마을에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사가 되고 주선생을 광신대에 보내준 거야.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근데 제 수업에 한번 들어온 거지. 근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약간 멍하더라고. 약간.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 부인이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해.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같이 1년 동안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고 몸이 아프고 이러는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지금 80평 건물을 얻어서 절반 막아서 예배당하고 절반 한글 할당하고 40명 50명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한국에 들어와서 마트를 하시고 동생은 또 우스리스크에 있고, 야, 이런 얘기를 쭉 듣는데 내가 이런 말 했어. 나 앞으로 너하고만 놀아야 되겠다. 왜? 도전이 된다. 우리 한국의 당신 나이 부목사들 보면 당신같이 안 한다. 난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와서 놀랍게 이곳에서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보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 K문화 연구소를 세우셨는데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많은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일단 한글 교실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그 노동자들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말을 조곤조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로 쌍욕이 나가고 야, 이 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그도 주중에는 통역사의 두 부부가 통역사 일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더라고요. 노동청도 데려가고 뭐 다 이렇게 현장을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수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호대와 연결을 시키면 호남대 이미 한글 학당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쫙 해도 다 있고 뭐 다.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LA야. 올곡동이. 이게 LA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 안 하고 다 거기서 모여 사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아보면 우산동이 한국의 LA 한번 가보실래요? 나 거기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가보면 너무나도 내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동네 식당에 놓고도 식당에 대니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 낯선 동네에 와가지고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거기서 성교하고, 또 놀라운 게 자기는 교회로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다 교회 운영하고 청년부 세우고, 예배당 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봤더니 예배당은 얼마나 잘 꾸며놨어.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돼? 그랬더니 자기가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필 김병관 장로님이 공원을 지나가시다가 오신 거지. 내가 그분한테 그랬지. 잘못 걸렸다. 강정호하고 김병관한테 걸리면 끝이다. 요즘에 또 이런 말 하는데, 김병관 장로님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재밌어.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만 하면 자기 배가 아프대. 새벽에만 일어나면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랬지. 우리 교회도 새벽에만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무시했더니 다 낫더라. 당신도 무시하면 나을 것이다. 참,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얼마나 도전을 받아. 내가 이런 말 했어. 내가 당신한테 목회를 좀 배우고 싶다. 당신은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쫄리고 놀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겠니 죽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애국 땅에 사는 사람보다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랑 올곡동을 자주 가셔야 돼. 정신 못 차린 직분자는 올곡동 탐방 가서 리가이 막심한테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세요. 아니, 예배당을 왜 세웠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예배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좋지. 예배당을 못하는데 이렇게 800석을 세워놓고 여기다 불 켜고 막 난리 치니까, 목사님 앵간 좀 합시다.
너 그랬단 게 아니라 그렇게 할까 봐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지금. 세상은 말로 전라도 말로 여기다 뭐다 이렇게 때라 크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300석만 딱 짓지. 800석은 못한데 지어가지고 800석을 지었으면 주차장을 최소한 100대는 되게 사놔했을 거 아니야. 800석은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없어도. 그런데 뭔 일 하려고 그랬더니 협조는 또 안 해. 뭡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제사장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니 애국 사람도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청년 구원하겠다고, 이주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2대 3대 다 끌고 다니면서 주의 나라 확장시킬 돈만 없어. 도전받았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 식당 가보면 왠지 불친절한데 그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못 믿겠으면 저랑 한번 가보시자고요. 엄청 먹어도 싸불어. 아주 돈이 비싸지도 않고 맛도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살아있고 감사가 터지고. 물론 이상한 놈도 있겠죠. 범죄자도 있고. 그저께도 칼로 누구 또 처리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끼리 싸우고 칼로 나이트클럽에서 처리해버렸다고. 영화 찍어본 데요 진짜로 막. 오늘 본문의 예언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기쁨이 넘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연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예언이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사건을 통하여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는데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놀랍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다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본문은 메시아 사역을 외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저는 하승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묻자 예수님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답했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 예언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2장에는 죽었던 땅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각 나라를 치유하는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공부 우리 많이 해도 열매 맺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광야가 에덴이 되는 최종적인 성취의 모습인데 이게 성도의 최종 상태의 그림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오신 땅은 반드시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림을 보았잖아요. 만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을 이 세상을 살려내는 소성케 하는 그 잎사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루어가야 될 성취의 예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쿨도 제가 맡았을 때보다 김태현 목사가 맡으니까 더 활력이 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맡은 모든 부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면 잘 갔던 모임이 쪼개져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서 힘을 보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 땅, 부분적으로는 아마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이 땅을 아주 그냥 복음의 라스베가스로, 그 라스베가스는 지금 도박의 그 환락의 장소가 됐지만은 올해는 복음의 라스베가스 같이 사람들, 지친 영혼들이 다 이 동네만 오면 카페에 들어가고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우리 여기 호텔에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육간에 회복되는 그 땅, 우산동, 광산구, 광주 그 땅, 복음의 땅.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통령도 세워놨으니까 이제 정치는 그만 신경 쓰시고 그 생활 지원금이나 잘 받으세요. 우리 교회 그 민주당 안 찍은 분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 지원금 받지 마세요. 우리 이제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제가 그 이가희 박심한테 목사님 말씀드렸어. 이제 같이 연합예배를 드려보자.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한국말을 모릅니다. 통역을 해라 그랬더니 이번 주일 오후 같은 설교는 통역 못합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하시고 너무 원색적이시고. 그래서 내가 왜 원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줄 아냐,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말한 거야. 오후 그 시간에는 이 뼈가 퍼지고 있고 눈이 내려오고 묵은 땅이 될 때 에어컨을 냉동창고로 만들고 그때 막 갈아엎어야 돼. 오, 간단하다. 한국 노래 찬송 3곡 주면 배워서 와라. 그것만 잘 열심히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우리 교회 많은 노래 안 부른다. 그리고 당신들이 러시아 말로 독송해 주라. 당신이 설교 한번 하고 내가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합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이렇게 서서히 하다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그리고 그 사모님 더 똑똑해. 사모님 더 예쁘고 똑똑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열받고 흥분하고, 라스베가스 이번에 LA 가가지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부목사를 땅에 묻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웃더라고.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 나도 묻고 싶은 부목사가 많아. 그러니까 1.5세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못 알아먹어 말을. 그리고 분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야, 도전이. 왜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살기 위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살기 위한 말. 어떻게 말하면 목사한테 욕을 안 먹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선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임수선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장로님 누구 추천하실 겁니까? 잘 모릅니다. 송승관한테 장로님 누구 추천할래?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다 말해버린다. 빨리 말해봐. 2명만 말해봐. 근데 2명을 또 말하더라. 또 2명 더 말해봐. 없습니다. 그런데 임수선 목사님 또 왔어. 나중에 누구 하실랍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러더니 자기들 방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바로 말하는 순간 당신은 밥이 돼. 이러면서 다 그 어떤 생존법을 말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송승관이 하루 종일 염려하더라고. 목사님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또 설교 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목사님은 약간 말을 할 때 약간 또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언제 장독감이 없다 그랬습니까? 2명 외에는 생각이 안 난다 그랬지. 그 말이지 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혀둔 땅이 되면 안 돼요. 건물이든 땅이든 어떻게 세운 건물인데, 어디 벽면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어디 남으면 현수막 붙이고 어디 남으면 사진 붙이고 아주 이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상가면 상가, 어디든지 간에 그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우리 교회 동료들 양육 끝나면 놀고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벌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생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재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발 지역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광야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 땅에서 사람들 지금 하는 말, 거기 그 땅, 광산구 우산도 우살리 그 땅, 예 그 땅. 올곡동 가보니 더 도전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 땅에 인프라를 만들고 이 땅에 이주민들을 몰려들게 만들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겨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구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갑시다. 거기 아무것도 없던 땅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합시다.